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남은 자들에게 초막절 순례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고 남은 자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오늘을 사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초막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초막절은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초막절은 나팔절, 대속죄일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였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곧 대속죄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간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을 지나면서 과거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기에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뛸 듯이 기뻐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왜 이 명절 이름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40년 동안 계속 이동하면서 장막에서 살았기에 이를 기억하기 위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초막이냐 장막이냐는 풀로 지었느냐 천으로 지었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 어려운 광야에서 살아남기를 한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초막이나 장막에서 잤습니다. 장막에서 자면 아이들은 캠프를 하는 것 같이 신나겠지만 원래는 불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에서 이런 열악한 곳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뜨거운 사막이고 어디에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광야입니다. 인도자가 없이는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광야길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초막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땅입니다. 광야에서 시련을 겪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려움이 많은 광야지만 그렇다고 광야에서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초막절 마지막 날 가장 많은 물을 실로암에서 떠다가 붓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살이에 성령을 주심으로 어떤 시련과 난관을 만나더라도 이겨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시련은 필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광야에서 살아남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 현재를 감사하게 합니다. 초막절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과일 농사를 수확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초막절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허락하신 축복도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자는 전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있고 수고할 일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며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누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한 해 중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을 세어보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곡식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못하게 했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포도원과 같은 과일 농사도 한 번 거두면 다시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밭 모퉁이와 이삭 한 번 거두고 난 이후 과일들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거두어 드리는 열매가 있어서 열매 있는 삶이 아닙니다. 거두어 드린 열매를 나누는 것을 통해 열매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한 현재의 감사로 나눔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막절은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 14장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입니다. 14장 전체의 여호와의 날,
그날이란 표현이 8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6절에 기록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초막절을 지키느냐 아니느냐입니다. 초막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소출을 먹으면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에게 초막절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다르다는 것을 스가랴는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전쟁하는 말에 달린 말 방울도 여호와께 성별되게 되고 아무 솥이나 하나님의 성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속됨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모든 성도는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즐거움의 축제를 벌이는 것, 즉 주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몸, 육신을 장막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은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머무는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낡고 기능을 다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영원한 장막에 우리의 영혼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말씀 가운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광경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광경의 한 단면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초막절, 장막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죄악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현재에 감사함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도우며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들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열방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북한 선교학교와 선교 역사 탐방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둘람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늘 지켜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8월에 기숙사 아이들이 3주간 방학에 들어가는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방학 동안 기숙사 보수공사가 시작되는데 안전사고 없이 세심하게 공사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송영옥 권사님, 신장에 물혹이 생겨 그 영향으로 복부 통증이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물혹이 없어져 통증이 사라지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항공 집사님, 고관절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속히 회복되도록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옵소서.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없는 상태로 장거리를 오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암이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주사제 부작용으로 식도 부분이 헐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과 시술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